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마무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죠. 첫 시작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많은 사람들이 독려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독려해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면서 첫 시작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보면요, 처음에 뭔가를 이렇게 탁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하는 건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작한 것을 끝까지 하기를, 그러한 것을 원하는 의미로 이 사자성어도 만들어내죠. 그래서 시종일관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로 통하고 하나처럼 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작이 참 복되고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무리도 너무나도 복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시작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요, 무엇으로 거의 마무리하고 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걸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참 복된 마무리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부름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의 마무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송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송영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송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영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송영은 이 찬송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기도라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송영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정제된 말로 정리를 해보면 송영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또는 찬양, 이것을 바로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기도이든지 그것이 찬양이든지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이렇게 송영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3절이요 상당히 광범위한 것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있는 일부 피조물이 아니라, 몇몇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엄청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요 어린 양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시죠. 이렇게 온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께 찬양을,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송영입니다. 송영. 아름다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송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송영을 좀 살펴보면요, 조금은 좀 독특한 부분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이 송영 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이요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죠?
괄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괄호로 딱 되어 있어요. 제 성경에는 괄호 앞에 숫자 4의 각주가 있는데요. 거기 각주를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네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신약 성경은 마태가 직접 기록한 그 마태복음은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마태가 직접 기록한 마태복음은요 지금 2000년이 지나면서 그건 사라졌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된 거냐? 그 마태복음의 처음 마태가 쓴 처음 마태복음을 베껴 쓴 책, 복사본입니다. 필사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이러한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사본들의 내용을 연구해서 지금 마태복음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일절일은 또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뭐 사본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한 거면 이게 뭐 틀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본이 있다가 그 사본이 이 성경 내용을 확 뒤집을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어떡하냐. 그런데 중요한 사본들이 지금까지 많이 발견이 됐고요. 이 성경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그런 내용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일부 사본이 이 부분이 빠져 있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본들은요 이 부분을 또 담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령의 부분을 기도의 맨 마지막에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성령을 알고 계셨을 거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구약시대부터 이러한 성령을 기도 말미에 했던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비록 일부 사본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에 정말 부합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주기도문이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마지막이요 더욱더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되고 있습니다. 마치 피날레와 같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이 주기도문이 장식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셨지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이 맨 마지막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성령의 담김, 이 성령의 의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내용은요 하나님께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 영원한 것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반절 내용인데요. 그 성령의 내용을요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가지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을 할 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성령을 올렸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의 성령은 하나님의 찬송과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는 고백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성령은요, 마지막 기도는요, 이 나라가 영원하대요.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로 한번 거슬러 가보면요, 그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엄청난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는요, 오현제 시대라고 그래요. 5명의 아주 뛰어난 황제들이 다스리는 시대. 다른 말로 이 시대를 로마의 평화의 시대다 해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팍스는요, 피스라는 겁니다. 로마는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법의 체계를 가지고 그 고대 근동 그 일대를 전체를 다, 그 지중해를요, 로마의 호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정도로 로마가 강력한 로만 엠파이어, 대제국을 이루었죠. 자, 나라는 누구 겁니까? 로마 거예요. 그 나라가요, 로마 거예요. 로마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주기도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지만 오늘 성경의 고백은 무엇이냐?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위에 넘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요, 성경에 딱 손을 얹고, 그 사람들 전통이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할 때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세계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그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저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것을 잠시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상징적인 행위를 그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의 통치를 따라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두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속한 첫 번째 나라, 우리가 속하고 있는요, 첫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시죠?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것이 그 주민등록증을 통하여서 내 신분이 거기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성도라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두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니까요. 근데 뭐가 있냐면, 두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 신자들이 속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정체성이라면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두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둘째 간구에 대해서 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말씀을 좀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 설교를 좀 더 참조하시면 좀 더 이해가 선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진행 중인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때로요, 이 두 나라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나라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박해하고 거부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신자들에게 거기에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할 때 일어나게 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저는 순교라고 봐요. 순교. 여러분, 순교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 한 사람이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죽는다 라고 공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하,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믿다가는 죽겠구나, 나도 믿지 않고 이걸 버려야 되겠다라고 세상 나라 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나라에 분명히 속해 있어서 신앙을 이 나라가 믿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순교입니다. 순교. 죽겠다는 거예요. 사실 순교는 세상이요,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죽냐 이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할 때에 신자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그 나라가 조직적으로 신앙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울 때 그곳을 떠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죽든지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낸 역사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나라, 나라가, 국가가 신앙의 사람들을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부, 그것이 이 지구의 많은 부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신앙 때문에요, 작년 한 1년간 신앙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의 숫자가요, 약 한 5천 명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 기도팀들이 그분들 위해서도 이런 상황을 놓고도 계속 기도 제목을 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조직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못 믿게 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정부들이 많다는 거죠.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은 신앙을 보호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할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중국적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신자의 최종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끝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우리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것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권세라는 겁니다. 권세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요, 권능으로 번역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과 오늘 단어가 좀 비슷한 단어입니다. 권세라는 것보다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라면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이, 권능이, 권세가 또한 쇠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절대 왕권의 그 강력한 힘으로, 그 황제의 그 힘으로 이 정치 세력으로 권세를 누렸습니다. 로마는요, 그 세계를요, 그 강력한 로마의 힘을 가지고 지배했다는 거죠. 로마는 그 권세의 힘을 가지고요, 한 나라를 싸워서 물리쳐서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지배력을 그 제국의 시민들에게, 제국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거두면서 로마의 힘이 권세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힘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추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서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의 이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요, 배를 타고 갈릴리로 건너가시다가 바람과 바다가 너무 세게 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배가 전복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요, 바람과 이 바람을 꾸짖어 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거짓말같이 그 파도가 잔잔해지고요,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40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41절에 이 제자들이,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가?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을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떠한 권세를 가지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10절은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쓰셨던 용어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가 사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지상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힘, 권능,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더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들은 죽고 끝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권능으로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를 힘있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 재림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아이고 참 딱하구나, 안 됐다, 그래도 어떡하겠냐, 살아야지, 그게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틴 루터가요,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루터도 상당히 힘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루터가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는요 교황청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교황청이 세상을 지배하고 교황의 명령 하나면요 뭐 사람들 없어지고 뭐 하는 그러한 교황청의 권세가 최고조에 이른 그런 시대 아닐까요? 그 시대에 루터가요 그 교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텐베르크 정문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종교개혁 루터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하시다가요 화형당했습니다. 화형당했어요. 성경 번역하다가요 불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였는데 이 루터가 혼자 그 종교개혁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아주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왜? 아무리 본인이 노력하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로마 교황청과 이 교황과 싸운다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에요. 그가 아무래도 많이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은혜를 그가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루터에게요 큰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이 루터에게 임하자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을 위하여서 내가 분연히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것을 그가 깨닫고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의 가사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찬송가 585장인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마귀는요 모략 권세로요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천하에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 마귀가 모략을 하고 권세를 부리고 힘을 쓰면요 당해낼 재간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고백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게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도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죠. 하지만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루터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본 거죠? 권능을 바라본 거예요. 그 권능을 의지하여서 지금 자신의 이 삶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은 말합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로마 교황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 같아요. 하지만 루터는 그 교황의 실체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않으신 저것은 거짓된 권세다.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거짓되다라는 것을 루터는 깨달아 알았고, 비록 자기는 혼자지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에 근거한 이 믿음 진리 안에서 자신은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어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마르틴 루터는 꿰뚫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해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요? 아니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주를 보고 점 보는 거, 그리스도인들도요 4분의 1이 한번 점 봤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사주 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길은 아니에요. 그 길은 아니에요. 그렇게 사단의 힘을 빌어서까지도 뭘 잘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옳은 길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광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수 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보면요, 빛나다, 높다,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영광이라는 그 단어 안에 있는 뜻입니다.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존귀를 받는다는 거죠. 찬양을 받는다는 뜻이죠. 누구나요 존경받고 싶죠. 높임 받고 싶죠.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요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황제였을 겁니다. 황제가 가장 영광을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요 주기도문의 송영은
영광의 존재,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가장 높으신 분이요, 가장 중요하신 분이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니까요, 영광을 상실해버렸어요. 죄는 영광을 상실하게 합니다. 영광을 상실한 인생들은 그럼 무엇을 추구할까요? 이 세상에서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자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영광스러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것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그것과 함께 영광이 신속히 함께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시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드러낸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영광을 알고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요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 근데 이게 내 삶하고 이게 너무나 이게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거리감이. 그걸 알겠는데 그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는 뭐냐 이거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해도 세상은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은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지? 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한 사람 이사야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 이사야는요, 매우 우리와 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국제적인 관계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 사회가 상당히 많이 부패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은 더 많은 부분에서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사야 시대였어요. 그 이사야 시대의 예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인데요. 그 당시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이 예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단순하게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보이러 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인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사는 드렸습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거의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실 때 내 마당만 밟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로서 소명 받았어요.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으면 막 예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국가가 다시 한번 으쌰라고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선지자의 기쁨이자 선지자가 세워진 목적 아닐까요? 근데 이 선지자가 아무리 사역해도 이런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현실을 보고 깊이 절망했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당면한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돌이키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이러한 절망의 현실에서 이사야가 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절망의 현실에서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야라는 왕이 죽었다라는 표현이요,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우시야는 유대 사회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 아들 요람이 대신 통치를 했습니다. 섭정을 한 거죠. 근데 요람은 아버지만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시야가 그 질병에서 회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탁월한 지도자가 난세의 영웅과 같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거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 왕이요, 그렇게 믿었던 왕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이 사회는, 이 정치적인 현안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에 이사야가 본 게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버려주신 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이사야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스랍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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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은 부재의 현실 속에서도 이사야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라보는 겁니다. 절망의 현실에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절망스럽다고 해도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신앙적인 행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이 천사들이 경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이 천사의 고백, 이 천사의 노래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송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송영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답답하다 하더라도, 이사야도 그랬어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복된 상의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